있잖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 노래 한 곡씩. 음악 시간. 음악 시간. 음악 시간. 음악 시간. 반장부터. 반장부터. 야, 이럴 때 또 반장부터야. 나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주께 두 손 모아 비. 분위기가 다운된다. 그럼 좀 분위기 좀 살려봐. 미란. 흙으로 빚이사 아싸. 사람을 만드셔 숨 쉬는 사람을 만드셨고 저 아직 노래 안 했어요. 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자, 다음 시간에. 자, 수업 시간에. 네, 오늘은 인생이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너무 밝았나요? 밝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뭔가 이게 어두운 건 아니야. 그럼요. 어두운 건 아니야. 인생은 언제나 밝은 거니까. 밝은 거니까요. 인생은 행복이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인생은 수수께끼 그런 제목이거든요. 인생은 인생은 수수께끼.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네, 삶이란 뭔가, 인생이 뭘까?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갈 때가 있죠. 우리는 있죠. 인생이 뭐야? 인생은 조각구름. 조각구름. 왜 그렇게 더 생각했어요? 버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란 하늘에 때론 파란 하늘만 있지만 거기 조각구름이 떠다니면 나름 운치 있어요. 하지만 그 조각구름은 조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조각구름들이 많이 떠 있으면 양털구름이 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 이민족의 운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태권을 보냈다. 그거거든요. 역시 꿈보다는 해몽이 멋있으셔. 선생님 딱 한마디로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인생은 인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뭐 그거 설명이 하려고 필요 없네. 그랬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내 딸과 내 내 낭군과 낭군과 내 엄마와 아빠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함께, 것이다. 함께. 네.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나오시죠. 네. 반복적으로 나오죠. 네. 그 함께라는 뜻이 영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with. 예. 함께. 성수학당은 with와 함께하고. 그렇습니다. 상은이는? 저는 인생은 저기 그렇게 아까 김미란 씨가 얘기할 거 얘기하려고 생각해놨는데. 얘기해버렸어요, 제가? 얘기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아무래도 삶이란- 인생이란 안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개가. 안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 자기가 말하는 이렇게 했는데요. 네. 상우 씨 이렇게 했는데 코가 안 잡혀요. 어머, 볼펜. 자기 말에 볼펜 떨어졌어. 감동할 만해. 아프다. 괜찮아. 네. 괜찮아. 예. 자, 우리 경님이 인생은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미완성적인 우리 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 맨날 끝에만 멋있는 얘기예요. 멋있는 얘기잖아. 우리만 멋있다.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경림이의 칭찬이 곧 우리의 칭찬이고, 경림이의 인정함이 곧 우리의 인정함. 아니, 왜 그래요? 요셉 같아. 왜 그래요, 반장? 난 코 잡히지? 어떤 바보들이 인생이 뭔가, 삶이 뭔가,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면은 뭔가 대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을 한 바퀴 휙 돌았대요. 예. 바보들이. 바보들이 돌아와서 형 삶이 뭐야? 그랬더니 삶은 돼지야. 돼지? 삶은 돼지. 삶은 계란이야. 왜 그랬더니 그랬더니 삶은 돼지. 삶은 계란. 그렇게 시장에 붙여놨다는 거야. 그래서 삶은 돼지야 그랬대. 그래서 인생이 뭔가, 인생의 수수께끼. 오늘은 지난 시간 너의 꿈이 소중하냐? 네. 깨끗하게 간직하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한 장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인생은 수수께끼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뭔가? 모든 철학, 모든 종교의 질문이었지요. 어디 가면은 인생의 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 가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가? 누가 우리 인생의 이 어두운 안개를
밝게 비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왔던 겁니다. 요셉 꿈을 꾸었어요. 10년 세월 죽도록 충성하며 종의 총무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도단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구덩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 구덩이는 요셉이 물 없는 우물에 빠져서 네.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가게 되죠. 그게 첫 번째 요셉의 구덩이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유혹을 이겼다는 사실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모함을 받아서 왕들이 갇히는 왕의 죄수가 갇혀지는 바로 감옥에 갇혀지는 그것이 두 번째 구덩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 상품처럼 팔려오더니 죄를 익은 사람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경이야. 뭐 신신의 신가 하는 인생은 세상은 요지경, 인생은 요지경 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로 요지경이야. 예. 이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학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고작 우리 집안에 있는 종들이 내한테 굽실 부리는 거 이게 내가 이루어져야 될 꿈입니까? 하나님 이 따위 꿈을 내게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지. 요셉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요셉은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어요. 근데 창세기의 저자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요셉에게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시편의 저자는 시편 105편에서 그런 시를 쓰고 있어요. 종으로 팔린 요셉, 발은 착고를 차며 몸은 쇠사슬에 매여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발은 착고를 차며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먼 훗날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 당했지만은 거짓이 없으셨고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했으며 고난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했고 오직 천지의 창조자 우주의 운행자 심판주 되신 그분에게만 말씀하고 계셨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히 노한지라 그랬지만은 누구에게 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데 옥에 갇히고 강간 미수범이 파렴치범이 왕의 죄수들이나 갇히는 곳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이 요셉을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가정총무에서 감옥의 총무가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바로 뭐가 돼요? 간수가 되는 거야. 죄수가 간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이 문이 열려지자마자 1절 첫 번째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요셉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창세기 저자는 요셉 사건으로 쫙 연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곧 이 얘기 무슨 얘기요? 거기가 거기였어. 왕에게 잘못하니 두 죄수가 갇히게 되는데 장관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가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바로 거기가
거기였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범죄한지라 그러는데 여기 범죄한지라 이 단어는 원문에서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일이 꼬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꼬이게 만들어서 오히려 요셉이 갇힌 곳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심장한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잊혀진 지금 존재로 지금 묻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대단히 의미 있는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지금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뭔가 역사를 만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자, 4절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감옥에 가둔 친위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장관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지금 요셉은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미칠 지경이야. 옛말에 코가 석자란 말이 있잖아요. 이 코가 석자란 말은 내 코가 석자나 빠져서 그 코 거두다가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어디냐 그런 얘기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코가 석자나 빠졌기 때문에 멀리 돌아다니면 냄새 맡을 수 있어서 민감한 코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상황에 그렇게 냄새를 맡아가지고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고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이 수단인가 목적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인지 내 삶의 목적인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철없는 어린아이 하나가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깊은 밤중에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뒷뜰에 가서 빗자루 좀 갖다 줄래? 엄마 무서워. 얘야 그 뒷뜰에도 예수님이 계셔. 진짜 예수님이 계실까? 그럼 그랬더니 문틈을 이렇게 들고 뒷뜰을 보고 이 아이가 그러더래.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귀엽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부려먹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갖지 못한 것 하나 더 가지는 신앙이 내 인생에 덧칠을 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믿음의 선지들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집어 던질 수 있을 만큼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목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차고 흘러 넘쳐서 그것을 나누어지는 게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동네 하면 우리는 오홍진 신부를 생각하잖아요. 원래 꽃동네 씨앗은 오홍진 신부가 아니라 최귀동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이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걸 꼭 얻어오고 그리고 자기가 먹기 전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평생을 섬겼던 사람이 최기동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얻어먹을 수 있는 다리도 있고 얻어먹을 수 있는 깡통도 있고 얻어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얻어먹을 수 있는 다리도 없고 얻어다 줘도 먹을 수 있는 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떤 너무나도 유명한 말들이 있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꽃동네 입구에 가면 그 할아버지 말이 적혀 있죠. 빌어먹을 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빌어먹을 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리고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한국의 어지간한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특별 시간들을 가진 줄로 아는데 거기 보면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섬길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 섬김 받아야 돼. 자기 코가 석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섬겼다. 그래서 리고렌에 썼던 그 책에 보면은 제가 한 토막 옮겨왔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야곱은 불안한 상황에 있었으며 레아는 예쁘지 않았고 요셉은 매도되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기도는 가난하였으며 삼손은 의존적이었고 라합은 부도덕했으며 다윗은 간음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정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엘리야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으며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레오는 괴팍한 행동의 소유자였으며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성격이 급한 불 같았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였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으며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디모데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윗사람을 섬기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두 장관을 섬기고 있습니다.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코가 석자라 빠졌는데 오히려 코가 석자가 빠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6절 7절에 가서 보면 들어가 보니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는 거 아니? 묻되 꼼꼼하게 그들에게 대화하고 섬세하게 예의 바르게 물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염려거리가 있어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죠? 이 장관 둘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플롯이 같아. 구성이 같아.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꿈이야. 이게 분명한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해석할 길이 없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참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남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인생의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모든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친구들이 나한테 하나님께 찾아가지고는 하나님, 유영범 목사 아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태근이 아세요? 미란이 아세요? 상훈이 아세요? 경림이 아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알지. 어려운 일 있을 때 늘 나하고 대화해. 좋은 일 있을 때 저들은 언제나 나하고 의논한다. 나한테 감사한다. 저들은 나하고 동행해. 저들 그때 언제나 내가 함께 있어. 저들은 언제나 나를 의지해. 내가 잘 알고 말고 친해. 나같이 경림이하고 친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벤치워머라고 그러거든요. 예배당의 긴 의자 그걸 벤치라고 그러거든요. 궁뎅이로 예배당의 의자만 일주일에 한 번씩 대표 딱 하는 사람 있잖아요. 벤치워머들. 저 사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궁뎅이로 의자나 대표 가는 사람이잖아. 나 잘 알지는 못해. 이러면 곤란하잖아. 요셉 뭐라 그래? 나 하나님하고 친해요. 당신들 내게 얘기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꿈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나 종이 되었으나 배가 고프나 모함을 받아나 억울한 일을 당하나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는 요셉 곁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수수께끼라고? 그래, 수수께끼는 모를 때는 어렵지만은 풀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통쾌하게 끝나는 게 수수께끼 아니냐는 것이죠. 인생의 난제, 인생의 문제 풀 줄 모른다고 한다면, 푸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 힘든 것이고 고통이지만은 풀고 나면 그거였네. 그게 인생이고 수수께끼고 그게 인생의 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긴 시간 동안 22절까지 두 장관의 꿈 얘기가 나오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요. 네. 선생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는 직책은 어떤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제 관원장이라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중에서 대장이거든요. 네.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리사 정도겠거니 네. 아니면은 뭐 요리사 중에서 대장, 뭐 주방장. 주방장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고대 왕궁에서 임금의 음식은, 임금의 술은 나라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가장 신이 많은 장관, 임금이 가장 신이 많은 내시들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삼아주는 겁니다. 가장 신임이 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만 먹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국사를 의논하는 사람이에요. 국사를 의논하는 사람.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식견과 경륜이 탁월해야 됩니다. 임금의 스승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체다 보면은 뭐 임금이 예를 들어 뭐 설사를 했다든지, 임금이 또 아니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뭐가 좀 이래서 뭐 갑자기 알아 누웠다든지 뭔가 지금 술 한잔 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뭐가 잘못된 거잖아. 뭐 그래서 일이 꼬여서 아마 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는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두 장관의 꿈은 그래서 동일한 계시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들은 보았던 것이요. 그래서 불안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꿈의 해석자고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결정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요셉은 그 당시에 훌륭한 예언자였던 것 같아.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의 예언자.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요셉도 예언자예요. 우리 예언이라고 그러면 미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아니면 언제 지구가 어떻게 종말이 될 것이다. 당신의 뭐 자녀들이 뭐 서울대학 가면 좋다. 동쪽으로 가거라 우라우라 뭐 이런 것이 예언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미래 예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진짜 예언자는 맡을 예자를 써요.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지고 대신 전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언에는 시제가 없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도 예언이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라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풀 수 없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것도 예언이야. 안개 같은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대로 가르쳐 주어서 인생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예언이야.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한다, 위로한다, 안위한다 그렇게 나와요. 예언이 뭐냐면은 덕을 세우는 거야.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 기도로 세워주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내 자식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 권면한다. 인생의 상처를 받고 분노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길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미래를 밝혀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가는 사람, 바로 이 당시의 예언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꿈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요셉에게로 집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역사 한가운데 주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꿈을 보면 토정 비결의 점괘처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네. 명확하고도 정확합니다. 뭐 길몽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꿈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없잖아요.
글쎄요, 뭐 좀 그 느낌이 안 좋은데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막연한 짐작 그런 거 없어요. 모호한 구석이 없어요. 이혈령, 비혈령 그런 거. 예? 요셉의 꿈을 보면 애매모호한 구석이 전혀 없어요. 애매모하, 독일 말이죠. 애매모하.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일본 말로 아리까리. 이런 구석이 전혀 없어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후에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리이다. 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사흘 후 당신은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22절 사흘 후 왕의 생일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펼쳐지고 있어요. 요셉의 주변의 조연들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인공 요셉과 관련된 중요한 모티브와 메시지가 지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이에요. 14절 보세요. 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바로에게 아뢰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23절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생각하고 아뢰고 은혜를 베푸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히브리어 하나에서 나오는데 그게 자카르란 자카르 나오는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처음에 창세기에 나와요. 은혜란 말도 창세기 처음 그 노아에게서 나오거든요. 모든 인류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네.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나와요. 그게 200회 정도 걸치면서 도도한 맥을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대. 기억하사 물이 빠지고 그가 구원받게 돼요. 네.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이 노아한테 처음 나와요. 여기 기억했다는 자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생각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고 지키심으로 그 사람이 번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게 은혜로 가는 거죠.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그 부탁을 받고 다 잊어버렸잖아. 네. 사람들은 자카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만이 자카르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자카르 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 창세기 40장 2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상경해 보세요. 꿈을 꾸고 전전긍긍하고 초라했던 그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이 꿈이 뭘 의미할까 초조했던 그날 밤 아침에 근심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찾아와서 무슨 걱정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요셉에게 얘기했더니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친구 하나를 형장의 이슬로 보내고 자기가 복직되었던 그 기쁜 날 그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네.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네.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날을 네. 잊을 수 없는 날. 그런데 잊어버린다. 네. 다른 것은 다 기억하는데 요 사건, 요셉만큼은 잊어버리게 한다는 말이죠. 기억 상실증이 토막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잊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카르가 사람으로 하여금 나 자카르, 안 자카르를 만들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요셉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거 아니? 15절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지금 보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어떻게 이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너 어떻게 꿈에서 갈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요셉.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 마음속에 요셉도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는 거야, 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를 좀 아버지 품으로 히브리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임금에게 얘기해서 이런 착한 사람을 내가 봤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임금님 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청이 뭐냐?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 좀 히브리 땅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안 보내겠냐고. 네. 만약에 보냈더라고 한다면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 찾아 못 찾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요셉은 무작정 기다리고 있지만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순간 지금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거야. 만들고 계시는 거야. 나의 지루한 기다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응답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이 기억 상실증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이 안 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이 나게 하고 생각이 안 나게 하고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바로가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보디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려.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때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문을 열면 그 기회의 문은 부셔집니다.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은 그 주의사항에 보면은 고장났을 때 억지로 문을 열지 마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면은 추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유익하고 중요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이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었던 그 통쾌함, 내게 줬던 인생의 꿈이 풀어지는 그 기쁨, 내 인생에 얽히고 설켰던 인생의 난제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풀고 이게 인생이었다 하고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수수께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스릴 넘치죠? 네. 요셉 이야기는 언제 우리가 들어도 스릴이 있고 서스펜스가 있고 말이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고 감동의 전율을 느끼지 않고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요셉의 이야기. 이걸 들을 때에 좀 이제 성경 읽을 때 좀 궁금한 점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좀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 토의하고 싶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꿈을 꾸잖아요, 밤에. 저는 하루에도 한 4-5가지 정도의 꿈을 꾸거든요.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되게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 속에서도 이렇게 계시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건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꿈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목사님. 우선 꼭 해답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 전에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나는 늘 피곤해요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늘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잠을 잘 때 꾼 꿈은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기 직전에 잠이 바로 깨서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꿈을 이렇게 깨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짧은 잠이 얇을 때에 꾸는 꿈만 기억하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경림에게 깊은 잠을 주셨어요. 마지막 얇은 잠 속에 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총명함을 주신 것이지 나는 늘 피곤해. 이 의식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그냥 깨울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인생의 그 짜투리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되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이야기 설명에 의하면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의식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적인 증상들이 과거에 받은 충격, 과거에 받은 상처, 어떤 억눌러 놓은 억압된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기 때문에 과거를 해석하는 이 병적인 정상을 원인을 찾아내는데 정신과에서는 꿈을 쓰고 있잖아요. 꿈을 전부 다 보면 과거에 과거를 알아내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꿈이 미래잖아요. 미래.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꿈은 과거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과 성경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억압된 감정이 대개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오줌이 마르면 꿈을 꿔 진짜로 오줌 싸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행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속에 나타나요. 실제로 못하니까 억압된 감정이 이렇게 원초적인 욕망들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것들은 사회 속에서 푸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꿈은 언제나 미래를 해석하는 그런 꿈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들은 오히려 요즘은 꿈을 꾸면서 그것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계시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네. 목사님, 제가 그 요셉을 배우면서 정말 그 요셉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은혜는 공짜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요셉에게는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좀 혹독해요. 네, 혹독한 것 같은 대가를 생각이. 지불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은혜는 너희가 그 은혜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네. 값없이란 말이 프라이스 값이란 말에서 레스 없다는 말이 붙어서 프라이스 레스잖아요. 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그 모나리자 미소 밑에 프라이스 레스라고 적혀 있대요. 값이 없다 그렇게 적혀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나 만져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찢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너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달러 정도로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값없이에요. 이 세상에는 돈이나 이 세상에는 공로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금, 은, 동, 석유나 뭘로도 정권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너무 값비싼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공짜와 싸구리는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공짜이기 때문에 싸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찬송 한 번을 하더라도 싸구리로 해. 기도 한 번 하더라도 싸구리로 해.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한 번 해도 싸구리 헌금을 해. 왜?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는 게 싸구리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값비싼.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 보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값비싼 거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값비싼 우리는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을 우리 꿈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아무렇게나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한 번만 더 우리 반장. 어려울 때 사람이 작정기도, 새벽기도, 뭐 산기도, 금식기도 이런 걸 쭉 하는데 그래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거잖아. 기도하는 내가. 네. 문제를 바꾸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작정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하면은 때를 써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오히려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권이 하나님 당신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루시옵소서. 이게 우리 작정기도고 금식기도고 산기도가 돼야지.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도 있고 기도하자마자 끝난 날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뒤죽박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하고 있다. 아싸 기도하는 가운데 그릇 커진다. 축복의 그릇. 축복의 그릇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의 그릇이 커지고 깨끗해지는 거거든. 그런 믿음을 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응답받은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무 증거 없지만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요셉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품위 있게 위험 있게 어떤 어려움 속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이죠. 요셉이요, 감옥에서 인정받는 그 크리스찬이었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과, 이런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 잘 닦아놔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절로 주는 게 있고, 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과 내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만날 때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요. 예. 하나님의 계시와 나의 어떤 응답,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심에 대한 나의 준비, 이런 것이 부딪힐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기가 발전기 역할을 하게 되고 내 속에 없었던 전기가 생기는 거야. 능력이 생기는 거야. 예.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무조건 준다고 그러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둘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대략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인생은 수수께끼. 풀어졌습니까? 네. 인생의 수수께끼가 이제 이게 풀어지면서 인생은 통쾌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습니까? 삶의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당신을 다 잊어버렸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멋진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옥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날, 아, 이것이었구나. 통쾌한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